권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다시 구원론 교리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연말 12월 중순까지 한 12주 정도 매달 첫째 주 기도회 빼고 그렇게 시간이 대충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3년 동안에 교리 공부 일단락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물론 교리 공부 깊이 하는 건 뭐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또 어렵게 학문적으로 느껴지시지 않게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과 병행해서 그렇게 설교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렇게 첫 번째 주제, 구원의 서정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 영원한 선택입니다. 저 영원한 선택이라는 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일어난 일이죠.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이 이랬습니다. 저 이스라엘 위에 오른쪽 제일 옆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중해 떠 있는 섬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갔죠. 영어로 요즘 표현으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 섬을 두루 다니면서 살람이라는 곳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소득은 없었어요.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다는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저 내륙으로 들어가서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팀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만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렇게 한번 구브로섬 돌고 나니까 너무 그냥 몸도 마음도 힘들기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고 그래서 젊은 마가가 너무 쉽게 지쳐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가를 제외한 다른 일행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저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은 초대교회 선교 기지였던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지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큰 실망 뒤에는 큰 위로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곳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테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대인들과 통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린 우리 죄인들이 또 모세의 율법 앞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고 살아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반으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대단히 유대인 중심적인 설교였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회당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 실제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회 종교 집회에 늘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말씀 너무 좋다. 다음 주에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고서 사도 바울이 다음 주에 회당에 가보니까 성경을 쓰기를
비스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다 몰려들었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여기 가득 차고 발코니 차고 저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이방인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근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상한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설교했는데, 유대인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반박했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믿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믿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놀라워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설교자의 역량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겠구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성경 기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근데 꼭 여기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경험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가게 된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그때 즉흥적인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그렇게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우연히 즉흥적으로 어쩌다가 보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미리 예비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결단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겠구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보다 조금 크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인간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게 더 정답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온 우주의 유일한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미리부터 정해 놓으셨으리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저런 단계별
과정들을 거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을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부르시고, 부르심 받은 그들은 그 시각 이후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완전한 영광, 글로리 가운데 들어가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저 구원의 과정들, 저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그 결정적인 순간들, 그 독특한 계기들, 그런 모든 것의 시간적, 논리적 순서들을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당시는 라틴어가 교회 언어였기 때문에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썼죠. 뭐 영어랑 거의 비슷하죠.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오르도는 order입니다. 순서. 살루티스는 salvation이 저 말에서 나온 구원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 쉽게 하면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멋지게 한자로 순서할 때 서자, 그리고 과정할 때 정자 써서 구원의 서정, 순서와 과정들,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빅 픽처 말하는 거예요. 맵, 지도 말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쳐가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랜덤하게, 자 오늘은 그러면 얘를 한번 구원해 볼까, 그리고 오늘 구원해서 얘는 조금 일찍 완성되게 하고 얘는 조금 뭐 천천히 하고, 그렇게 랜덤하게 막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질서를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태초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이 구원의 서정 순서들을 크게 한눈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런 순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신학자마다 시대 때마다 약간씩 용어나 개념이 달라지는 부분도 없긴 하지만, 대개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 대개 이런 그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또 성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머지 저 일들을 담당하신다. 이게 뭐 이상할 게 없는 게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데도 과정이 있잖아요.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고 임신 기간을 거치고 마침내 출산되고, 그래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고 노화되고 죽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거치게 되는 당연한 단계죠. 그런 얘기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단계를 다르게 구분할 수 있고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붙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구원의 서정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이에요. 물론 모든 사역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각 단계별로 각 위격의 하나님의 두드러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그것을 합쳐서 영원하신 작정, God's eternal decre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구원의 서정, 이 전체 모든 일들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일들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조금 달라요. 선택은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이고, 예정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누가 버려질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구원의 서정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predestined. 그래서 그걸 합쳐서 영원하신 작정,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전체 스크립트, 전체 시나리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시공간 안에서, 이 피조세계 속에서 실제로 현실로 이뤄내십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과 함께 30년을 기다리시며 또 공생애를 살아가시며 십자가의 실제적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타락의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를 이뤄내신다는 그 계획을, 영원하신 작정을 실제 시공간 속에서 실현시켜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그 계획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각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적용시키십니다. 각 성도들을 복음의 메시지로 정하신 그때 부르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동시에 믿게 하시며, 그때부터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과정들이, 길들이 미리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 어떤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우리들의 인생의 지도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저는 아직도 지도 없으면 운전 못 하거든요. 저는 길런이 워낙 어두워서 똑같은 집도 한 10번 넘게 찾아가 보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 못 찾아가요. 아직도 킹스턴 온 지 3년 돼가지고 아직도 교회 집 왔다 갈 때도 맵 틀어놓고 그거 보고 따라가요. 이거 안 켜놓고 가면은 괜히 딴 생각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요. 지난 주말에도 아들들이랑 집에 가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엑시트 빠져가지고 나파니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 가운데 나의 지도가 저렇게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거 처음 알고서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가죠. 내가 정말 믿는 자 맞는가? 정말 내게 구원이 주어진 거 맞는가? 내가 구원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저 인간이 정말 믿는 자 맞는가? 우리 아들, 딸들 저게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쟤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그렇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진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위로받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의 삶도, 성도들의 삶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거지, 공사 중인 건물 같은 것이지, 아직 구원의 긴 서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지.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저 길을 계속 걸어가야지,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까 거. 이거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구원파의 논리들 같이 몇 월 며칠 날 성령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름질쳐 나아가야 한다. 그 가운데 때로는 비바람 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작정이 저렇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 한 우리들의 구원은 마침내 아름답게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시간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과정들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기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선택하시는 그 일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결정된 거라고 믿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이 아름답다 멋지다 토하고 선언하셨는데 예기치 못하게 인간들이 타락하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덮이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자들을 구원할지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왜 그런 이론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 전에 라고 썼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도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었다. 창세전에 그래서 구원받을 이들과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정해놓으셨다. 참 신비로운 얘기죠. 우리 머릿속에 창세전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온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계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실제하기도 전에 홀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과 그 세상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타락할 것과 그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나갈 것을 우주 창조 이전에 홀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최초의 활동이, 액티비티가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런 교리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시간이고 창세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시간을 나는 통과하는 것뿐이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론과는 다른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운명론은 거기에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운명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이 우주에 어떤 막연한 힘이 있어서 우리 각 사람들의 운명을 그냥 멋대로 결정짓고 그래서 아파하게 만들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파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오래 살고 아무도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근데 아무 의미도 알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시기까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운명 내는 운명은 아주 무자비하고 랜덤한 무작위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게 하시려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지 결국 이 땅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다 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지옥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완성시키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지금 이 영혼 안에 가득한 이 죄와 허물과 실수와 모든 이기적인 것들과 모든 부족한 것들이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이게 나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고 나의 참된 모습을 향해서 완성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시고 우리를 기어코 그렇게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씻어내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holy and blameless, 그러니까 재판에서 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상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홀리하고 blameless하게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이다. 이 복음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도 결코 초라한 것이나 또 실망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죠. 예전에 캐나다 처음 왔다가 영주권 얻지 못하고 한 5년 만에 쫓겨났는데 몇 월 며칠까지 캐나다 나가시오 편지 바꿔서 급하게 이민 가방 2개만 들고 쫓겨나왔는데 그래서 아내와 둘이 성남 옥탑방에 간신히 급하게 직구해 살았죠. 보증금 200에 월세 20. 그래서 살았죠. 둘이 누운 다음에 한 바퀴만 굴르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땐 참 가난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캐나다에 집이 좋았거든요. 거기서 살다 왔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돌아가겠지. 캐나다 가면 좋은 집이 있어. 그걸 아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걸 아니까 그렇게 뭐 위축되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좀 불편하고 지금 초라할 수도 있지만 곧 돌아갈 텐데 뭐 거기 좋은 집 있고 뭐 차 있고 그런데 뭐. 마치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처럼 지금은 내 인생이 조금 실망스럽고 내 자신 너무 못난 모습이고 스스로 한심해 보여도 저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텐데 뭐. 나는 완성될 텐데. 나는 극복될 텐데. 지금 이 연약한 것들이, 이런 실수들이, 허물들이, 이런 고통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데 뭐. 복음의 이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서정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되게 하시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림픽 나가려는 국가대표 선수를 향해서 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영광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요즘 손흥민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름을 얻는 것.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찬송 받으시는 것, 높이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의 열매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놓치지도 않으실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우리들을 기업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로 만드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태초부터 예정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구원의 서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파처럼 이미 다 끝난 이야기처럼 이미 다 받은 것 같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겸비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확신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지만 확신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확신의 대상은 우리들 자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신념의 강도, 그걸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구원의 서정을 다 지나온 후에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는 보화 같은 것이지 그것부터 붙들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착역을 안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안다면 자원하는 기쁨으로 우리들 자신을 들여서 그 길에 우리들 스스로를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부터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쉼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